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안식일 저녁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5월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나 좋고 또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꽃이 열린 것처럼 이 사회도 조금씩 열려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더 많이 완전히 열려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곧 예배를 또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와 접경하고 있는 오레곤주에서 10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주 정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 고소 내용은 전염병을 구실로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 어긋나는 위법,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에 대하여 법원에서 교회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주정부가 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이 다시 이번에는 주정부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도 연방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워닝이 오고, 그래서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곧 또 열리게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침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정말 곧 스포츠 운동 경기 관람 그리고 짐 스포츠 시설뿐 아니라 예배도 이제 곧 재개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회와 또 긴밀히 연락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언제 곧 재개하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소식을 듣게 되는 대로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편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주에게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말씀을 펼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삶, 이 순간 나의 삶의 피난처, 반석,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역 한글판과 또 현대인의 성경판으로 성경 본문 1절로 12절까지 있는 이 짧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성도님들 저와 함께 목소리를 맞춰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절입니다. 주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절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한 자가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모두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살인자와 사기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므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내가 따르게 하소서. 내 원수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시고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죄가 많으니 그들을 추방하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습니다. 11절.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의 방패로 저들을 지키십니다. 시편은 많은 기도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또 다른 말로 기도 혹은 기도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의 혹은 말로 표현된 영혼의 진지한 갈망이다. 즉, 기도는 갈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들은 다윗의 진지한 그의 영혼의 갈망인 것이죠. 그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배웠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고난이 닥쳐오지 않으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일, 즉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 괴롭게 인생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도 깨뜨리기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 또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그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적어도 10년 이상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죠. 시편의 여러 장면들, 많은 장면들은 그가 도망 다니면서 지어진 기도들 그리고 기록된 시들입니다. 동굴 속에서, 수풀 속에서 또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기도로 남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 또 큰 고난을 당했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3편, 4편 그리고 오늘 이어서까지 5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젊었을 때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고난들이었다면 다윗 인생의 후반부의 고난들은 그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쓴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를 더욱 거룩하게 연단시키시는 차원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다윗을 꼴지었고 그를 다듬었고 연단시켰습니다. 고난을 통해 다윗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입니다. 시편 5편은 한간 상황에서 평안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1절과 2절만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고백처럼 보입니까?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서 차를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며 고요한 시간 가운데 그렇게 부른 그런 한가한 노래의 그런 장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다윗은 원수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 제단을 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는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시편 5편은 탄원시라고 불리우는데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고통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수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길 하나님 제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발 저 원수를 내 인생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의
호소의 시입니다. 이 탄원의 시를 통해서 배울 점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탄원해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첫 단어,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첫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간절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입을 열면 터져 나오는 탄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한나가 그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서 막 혼냈던 것 같은,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탄식의 기도, 입을 열어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통의 절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탄식입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조용한 가운데 대화 중에 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감,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막히셨나? 왜 꼭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건물을 빌려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Arise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 그분들의 예배를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우리 예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들 예배에서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크리넥스 티슈입니다. 모든 좌석마다, 좌석 끝에 이 크리넥스 티슈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석마다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티슈를 놓고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다르면서도 또 큰 잔잔한 감동을 또 주는 그런 예배를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분이셨습니다. 대개 이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들이라 굉장히 조용하시고 논리적이시고 이성적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강조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월라월라 대학, 저 워싱턴주에 있는 월라월라 대학의 전 총장이셨던 잔 딥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앤드루스 스터디 바이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최초로 발행을 한 스터디 바이블이죠. 그 앤드루스 스터디 바이블 편찬의 총책임자이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앤드루스 대학 출판사에서 일하던 시절
그분이 총책임자이셔서 함께 일할 기회들이 있어서 더 특별한 인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가르치신 수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이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잔딥달 목사님 자신이 평생 기도와 영성에 관하여 가르쳐 오시면서 정말 많은 오해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골방에서 읊조리는 기도 외에 그 외의 모든 다른 기도들은 광신적이고 이교적이고 비재림 신앙적인 기도로 취급하면서 더 표현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감성적 기도 접근에 많은 분들로부터 그분이 비판을 받아오셨다. 내가 참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기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수님의 수업을 통하여 한 이 기도의 방법, 또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작 학부와 대학원 또 박사과정까지 통틀어 받은 모든 수업과 가르침 중에서 그분의 가르침만큼 저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신 수업은 없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 다윗을 자연스럽게 오버랩하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손주들을 놔두고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일을 겪으시고 나서 그 후에 목사님 자신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 그런 개인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흔히 생각하는 범인들의 삶이 아닌 그분의 삶은 정말 많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다윗이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그가 성경의 한 수많은 표현들, 즉 다윗이 했던 노래, 시, 그가 했던 춤, 그가 드렸던 기도 등을 지금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잔딥달 목사님을 광신자라고 눈치 주는 것 같이 다윗 또한 그런 오해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딥달 교수님은 다윗과 같은 교훈을 저와 또 많은 후학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고난은 매우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니 분명 동시에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나의 이 기도는 고백이고 노래이고 동시에 나의 탄원입니다.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를까요? 굉장히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 기도를 응답받기 이전에 내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은 이미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될, 그분이 명령하신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마땅히 따라야 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이 평생에 있을지라도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올바른 태도가 바로 이 2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아침에 부르짖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침이라고 한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 시간,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 아침에 한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떼어놓고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침 기도를 드림으로 시인은 그날 원수들이 행할 맹공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언급하였다. 하나님께 우리의 나날의 아침과 더불어 우리의 전 생애의 아침을 드리자. 기도는 낮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한 밤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 헌신이 새벽별과 저녁별이 되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바르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고요하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다윗이 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주목하고 그 기도를 믿고 응답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드려진 이후에 기대가 따라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탄원해야 하는가, 원수가 주는 고통 앞에서, 원수의 존재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탄원의 이유가 편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탄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제일 먼저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다윗은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심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를 지키리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배자의 마음을 품으리라. 그것이 다윗의 결심,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5월 22일을 살아가는 코비드-19로 인해 일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너무나 쉬운 요즘, 다윗처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리라. 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 이거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의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리면서 실제로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예배자가 아닌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살아계시지만 일상에서는 예배자가 아닌 주님이 사라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 교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안식일만 교인으로 살고 다른 날은 하나님이 없이, 신앙이 없이, 예배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갈등할까요? 왜 성도들끼리 갈등하게 될까요? 왜 가끔은 심지어 서로 원수까지 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 가운데 예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쫓겨날 신세이고 버림받을 신세이고 그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를 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나는 상대를 정죄하며 그러므로 서로 원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며 예배자로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최후의 또 최고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예배에 관한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밝혀준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지키고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이런 마음을 우리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의롭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5편에서는 죄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자는 노래를 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9절로 10절을 또 읽습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패역함이니이다. 예배가 상실된, 예배가 망각된 악인들이 멸망할 때는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11절과 12절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윗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그는 절박한 호소로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절규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호소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탄원의 기도가 드려질 때는 이와 같이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 절규로 기도했지만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영혼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원수가 목전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밤에 평온한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말을 아뢰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기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실 하나님이 분명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신뢰하며 충만한 기쁨을 나에 안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간청한 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올바르지 않은 탄원은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 불 때문에 남도 상처를 입지만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불을 꺼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주시며 그 회복 너머의 즐거움과 기쁨,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11절,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주에게 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주에게 피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에게 피하는 자는 바로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온전히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작정한 축복, 복수심으로부터의 자유, 원망으로부터의 해방,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또 안전과 또 회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 그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다윗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